오늘은 지성소의 법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지성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세상 만물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오아시스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오아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호포프 지역을 간혹 방문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30m 정도의 장방형으로 돌로 둘러진 큰 우물이었으며 또 그 중앙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면 1에서 2m가량의 우물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서 소리 없이 쉬지 않고 엄청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깊이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은 여러 수로를 통해 마치 강물처럼 농장 지역으로 흘러갔으며 수많은 야자 나무들과 각종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으며 농경 문화여 도시 정착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가뭄과 기근의 피해를 겪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천연의 샘솟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한 지역의 생명의 젖줄이요 보배 중의 보배요 농장의 심장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요 무한한 능력과 권능의 원천이요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원천으로 여기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성소에 흘러내려서 온 세상을 적시는 사랑과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원천입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보면 12부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살았으므로 가장 중앙이 되는 지역에 가장 깊숙한 안쪽에 지성소와 법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동문과 남문을 돌아 흐르는데 1000척을 지나니 발목을 적시고 또 1000척을 지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지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지나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고 이 물들이 흘러 강과 바다를 이루었다는 의미를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수직적인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잠깐 3층천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자신이 보았던 3층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지성소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닐까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생명, 능력과 권세, 영광과 존귀함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또 지성소 안의 법궤 속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로고스라면 법궤를 타고 흘러나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레마와 같은 의미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다양한 무지개 색상처럼 적용되고 해석될 것입니다. 또 지성소에는 모세가 자주 들어가서 기도했으나 모세가 죽은 후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오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비밀의 장소에서 휘장 밖으로 나오시고 또 구원받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말씀과 진리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간 모세를 생각해보면 진정한 설교자가 되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요 군사인가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 또 진정으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았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지성소의 법궤가 너무나 개방되어 누구나 자신이 은혜받은 설교자요 자신이 쌓은 제단이 참 제사인 것처럼 호도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처럼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성소는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외에는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만물이 풍성하고 부유하여 기쁨과 풍성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네 줄기 강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은혜가 성소를 흘러내려 온 세상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가 75cm의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사각형의 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둘러쌌으며 또 법궤를 둘러매고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법궤 양쪽에 뜰채 둘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는 법궤 위에 두었는데
이 속죄소에는 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법궤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으로 되었고 법궤는 조각목에 정금으로 입혔으며 천사들은 완전한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고 하여 그룹 천사들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있어 살아있는 모습, 법궤를 지키고 있는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를 가슴 안에 품고 오직 눈과 마음과 생각을 법궤에서 떼지 않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성경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고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항상 바라보고 사랑하고 품 안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하여 천사와 같은 모습이여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을 두었을까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법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 두었습니다. 원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안에 두지 말고 법궤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고 또 아론의 지팡이는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율법책을 법궤 안에 놓았으나 솔로몬 시대의 법궤를 열어보니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돌판을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들여 놓으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성소 법궤 안에 넣어둔 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 놓으라고 주신 법이요, 묵상하라고 주신 법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에는 세상에는 심판이 시작되어 조용하고 잠잠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율법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의 법궤의 신비가 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금까지 은밀하게 보존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온천하 만민에게 밝혀지므로 세상에는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빼어난 하나님의 성민이요 거룩한 성민들이요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획이 법궤 안에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계획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여 볼 수 있게 임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사랑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룹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말씀은 나에게 등과 빛이 되어 스스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합니다. 성소의 황금촛대는 바로 지성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속죄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속죄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인류의 운명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말씀을 두고
속죄소에서 전능자인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면 인류에게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세력들은 큰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종말의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든지 율법이 법궤 안으로 나오면 세상은 온갖 심판과 정죄로 말세가 되고 맙니다.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은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윤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부활승천하셨으며 성소의 휘장을 찢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는 죽고 죄인인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법궤 안에 계시던 하나님과 말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제 말세의 심판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